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테이블은 다른 게 없는 테이블이에요. 이게 제가 책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전체를 한 페이지로 볼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지금 이거 나눠드렸으니까 한 장씩 받으셨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걸 다 듣고 나시면 여기 글자 하나하나가 무슨 뜻을 말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 책이 거의 대부분 신학교들이 많이 쓸 정도로 좋고 한국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어느 게 앞이고 뒤고 어떻게 서로가 이게 연결되고 그 전체적으로 그 보는 그런 걸 감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역사 공부하는데 어려움인데 이 복잡한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략 큰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 말고 또 여기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5배 정도 두꺼운 책이 따로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그 순서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대략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표를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를 왜 3개로 나누냐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나누었죠. 그리고 다음에 기독교 제국 중세 초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중세 중기인데 이게 중세 절정기가 되고 그 다음 중세 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BC 700년에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770 몇 년 이렇거든요. 저는 대략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BC 700년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결국 서로마 제국이 여기서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이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분들이 질문을 내셨는데 왜 로마 제국이 망했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로마의 도덕과 해이해지고 문란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훈족이 침입해가지고 훈족 침입 때문에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게르만족이 로마로 돌아가죠. 로마시가 함락되게 돼요. 그게 이제 아주 요약해 놓은 건 나중에 이걸 제가 사진하고 지도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로마에 관계되는 정말 로마가 1100년을 간 나라예요. 1100년 동안 유럽을 이렇게 지배한 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부터 지배를 했지만 그러더라도 거의 한 700~800년 유럽을 정말 지배한 나라인데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주요 정치 경제 사건이 있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27 BC에서 세 칸 넘어가면 180 AD까지 되어 있죠. 이때가 팍스 로마나라는 기간입니다.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참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아담 이후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200년 동안 전 세계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도로도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언어도 통일이 되면서 이렇게 200년 동안 평화가 있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가 정말 예수님이 온 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좀 제가 핸드아웃 나눠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서로마 제국이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때는 정말 유럽 전체에 사람들한테 쇼크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로마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게 대단했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봉건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로마가 망하면서 이 봉건제도가 시작되는데, 봉건제도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의 옛날에 소작농들이 있죠. 지주가 있으면 내가 만석군이다. 그러면 밑에 농사 짓는 농가구가 뭐 100가구, 200가구, 500가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봉건 영주가 같은 거예요. 이 봉건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봉건 제도가 시작되는 것도 이슬람하고 동한 게 있어요. 이슬람이 여기 보면 이슬람 출현해가지고 점령 스페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슬람이 출현해가지고 스페인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623년에 시작해가지고 100년 사이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유럽 밑에 스페인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슬람이 대단한 그런 100년 안에 그렇게 됐으니까 세력이 여기서 그러니까 스페인에 와서 그 불란서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 불란서하고 전쟁해서 이렇게 스탑됐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에서 홀드된 거죠. 이거하고 이 봉건제도 시작된 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들어옴으로써 여기 지도 보시면 로마는 이 지중해 문명인데, 이 지중해 문명을 로마가 다 하다가 이슬람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전체를 이 스페인 여기까지 이슬람이 다 둘러싸니까 이 지중해를 이슬람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전에는 로마가 이 해양 문명인데 지중해는 전혀 뭐 꼼짝달싹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륙 그 땅 안에서만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봉건제도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건제도가 한참 가다가 그 다음에 이 십자군 전쟁이 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많은데, 십자군 전쟁이 왜 생겼냐면은 그렇게 이 봉건제도를 하다 보니까 농사 짓고 해가지고 이 상당히 부가 축적이 됐어요. 힘이 막 생긴 거죠. 이게 봉건 영주들이 근육이 근질근질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왜 그냥 자기 창고에 먹을 것도 많아, 돈도 많이 이렇게 저축을 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한 200년 전에 이 이슬람한테 쫓겨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힘을 쌓아가지고 다시 이제 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군 전쟁이 8번 했어요. 8번. 애들까지는 9번을 했는데, 하여튼 첫 번에 성공하고 나머지 8번은 다 실패합니다. 아주 역사상 가장 나쁘고 잘못된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유럽 전체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 동서양 문물을 교류하게 되고, 이 십자군 전쟁 때는 하여튼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기사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 동방에 가면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뭐 천여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방에 가지고 이 노는 땅 내가지고 어디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강남 투기 붙듯이 했던 그런 식으로 유럽 땅에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또 이렇게 이거는 신성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면에 내세우고 했고, 유럽 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 유럽 분들은 이때 교황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성지에 갔다 오면 그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구원은 그 개념은 1517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교황이 여기서부터 이분이 여기 이 암브로스 교황, 레오 1세 이분이 교황 중에 제일 처음에 유명한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이 지금 266번째인데 이 레오 1세가 맨 처음에 자기가 레오 1세는 안 그랬으니까 레오인데 나중에 누가 자꾸 이름을 따라 짓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레오 1세가 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자기가 레오 1세라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겠죠.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교황이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가 두 번째 아주 유명한 교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노센트 3세, 이 세 분이 교황 중에는, 역사상 교황 중에는 가장
3대 위대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이제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교황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하여튼 성지순례 하면은 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 어려우면 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돈을 내면 당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당신뿐만이 아니고 이 천주교에는 그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가서 있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웨이팅룸 같은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떤 죽으면 다 연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이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면은 그 이제 천국에 갈 수 이렇게 되잖아. 연옥에 있는 분들이 당신이 이 동전을 통에 딱 떨어뜨리면 떨어지면서 땡그란 그 소리 난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이제 한 거예요. 실제 그게 그 문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돈을 모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골에서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한 그런 분이 정말 그 당신이 부모가 지금 그 연옥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면제부를 안 사겠느냐. 시골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통 사람이 모든 그 유럽의 전 인구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전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경이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또 그리고 이 성당 굉장히 큰 데 있죠. 큰 성당. 거기서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큰 성당이 우리 신교 예배당 같으면 어디서나 그냥 간판만 지붕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천주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천주교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기 보면 카타콤 예배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때는 지하에서 진짜 옆에 해골도 있고 한데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했는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다음에 황제가 참석하니까 황제가 참석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황제답게 제국답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황제 대관식을 모델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그 바실리카라고 이제 그 콘스탄틴이 바실리카를 줬어요. 바실리카가 로마에서 제일 큰 건물, 공회당 같은 건물인데 그걸 이제 주고 거기서 예배를 해라. 황제가 온다 이러니까 하여튼 그 예식이 카타콤에서 바실리카로 제일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금, 뭐 그런 게 다 동원돼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화려하게 이걸 예배를 그 예식을 화려하게 해야만 이게 하나님한테 대한 도리고 은혜가 된다.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제국다운 그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봐서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거기에 워디한 그런 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일반 여기 사는 평민들은 평생에 한번 거기 들어가 볼 기회도 없고 설교 들을 기회도 없고 또 성경도 없고 성경이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 읽을 수도 없고 그냥 뭐 대화를 까막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걸 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결과를 거치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위클리프트라는 분이 나옵니다. 중세 후기에. 이분이 뭐냐면은 그 종교계획의 샛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계획의 샛별. 이분이 종교계획 위클리프트가 종교계획 마틴 루터보다 130년 전이거든요. 이분이 옥스포드에서 교수인데 하여튼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영국 말로 번역해서 영국 사람들이 읽어야 사람이 깨야 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막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죽었는데 교황청에서 나중에 그걸 알고 도로 무덤을 파가지고 화형에 처하라 이래가지고 무덤을 파서 화형에 처한 그런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얀 후스 이 두 분이 종교개혁전에 제일 위대한 분들입니다.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 총장이에요. 신부고. 근데 이 위클리프트의 그 배움을 받아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대적하다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야누스가 면제부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교황이 눈에 가시니,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추종자들이 교황이 부르니까 종교재판소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오니까, 그럼 이제 신성로마 황제가 내가 너 생명을 보장한다, 왕보.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서면으로 보장한데 왔어요. 그걸 받고 왔는데, 거기 온 다음에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얀누스가 이 화형당했어요. 그래서 당하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더 체코슬라비아키라도 중부 유럽에서 더 그런 열기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나올 때까지 그런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마틴 루터가 이제 했죠. 마틴 루터는 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 한 5명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어떻게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개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그게 어떻게 유럽 전체가 이렇게 뒤바뀔 정도로 됐는지, 그게 이 지방 정부 권력 교황과 왕들이 알력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존 칼뱅,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 영향을 많이 끼쳤냐면, 여러분들이 개신교에 지금 알고 있는 신학 이론의 90% 이상이 이 존 칼뱅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칼뱅이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는 별로 안 하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시면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많이 했는데, 이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써 결국 식민지 시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스페인이 이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스페인이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폴란드가 가지고 있다가, 영국이 가지고 있다가, 그 영국이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이제 1870년 남북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패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패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전에 포르투갈이 아주 짧은 기간 잠시 패권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는 별로 짧은 기간이고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결국 스페인이 패권이 아주 컸습니다. 스페인이 종교사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페인이 베네룩스 3국, 덴마크까지 식민지를 해서,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이 여기 앉아가지고 우회를 식민지를 하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많은 거죠. 스페인은 그 천주교 세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 교황하고 거의 붙어가지고 인척 이렇게 막 하면서,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교황이 임명하면서 스페인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스페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 이 베네룩스 3국하고 덴마크가 하여튼 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가지고 스페인에 대해서 독립하면서 이 기독교 그런 교류도 발전되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대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개신교가 이 시기에 확장이 되면서 그 영국의 경우에는 영예혁명이라고 권리장전,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그런 이 개신교가 전파가 되면서 유럽에서 개신교가 확장된 그런 패턴하고 프랑스에서 된 패턴,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 패턴이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종교적으로 시작했다가 이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이유로 구원에 관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움직임이. 그런데 영국은 정치적으로 시작했다가 헨리 8세가 재혼하려고, 그러다 정치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종교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파가 다 영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루터교 빼고는, 루터교는 이제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북부 유럽이 다 루터교, 마틴 루터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영국이 그렇게 많이 되고,
불란서는 캐톨릭하고 신교 구교 사이에 정말 피비린 나는 싸움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불란서 혁명까지 지나가면서 화해가 돼가지고 종교가 안정이 됩니다. 예. 여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아주 또 훌륭한 여기 있는 이 주요 인물 있죠. 여기 나오는 분들은 정말 다들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다 100년 내지 200년, 300년에 한 번씩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 보실 때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그 사진 보이면서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걸 했고 저런 기여를 했구나. 왜 그냥 이분들이 그 당시 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는 그 내용이 다 이때 다 벌써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여기 보면은 30년 전쟁이라고 있죠. 그 밑에 웨스트팔렌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쟁이 뭐냐면은 저게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그 전에는 제일 험악했던 전쟁입니다. 기간은 짧은데 여기 밑에 보면 100년 전쟁이 있는데 100년 전쟁보다 30년 전쟁이 더 사상자가 많습니다. 30년 전쟁은 이 유럽에 참가하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니 유럽의 모든 나라가 참가해가지고 신교 구교의 싸움이 그게 정치적인 거와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전쟁을 30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이 그 웨스트팔렌 조약인데 이 조약이 국제법에서 제일 유명한 조약입니다. 왜냐면 저게 웨스트팔렌 조약이 국제법의 효시다. 그러니까 외교하시는 분, 정치하시는 분은 이제 웨스트팔렌 조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제법, 그러니까 나라 간에 그렇게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프로토콜이 아주 저는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이 조약 때 쓴 그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계속 전체 프레임을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의 문제는 30년 전쟁이 종교 때문에 신교 구교 간에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한 3분의 1이 죽고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러니 전쟁 끝난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거 전쟁 정말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게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뭐 우리가 그냥 남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좋아진 게 뭐냐?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이제 꼽히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유럽은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또 이 밑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밑에 보시면 산업혁명, 권리장전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때부터 유럽이 근대화가 됩니다. 이제 근대 시대가 바로 이제 그때가 근대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해가 발달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된 거죠. 학문, 뭐 철학 이런 식으로 발달하면서 이 기독교가 결국 상당히 교세가 저 때부터 좀 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서 개신교는 계속 팔을 넓혔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성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신앙과 이성의 갈등, 자유주의, 낭만주의. 그러니까 뭐 내가 안 봤으니까 아느냐, 아니면 내가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 파스칼, 뭐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또 회의론, 뭐 칸트 이런 분들이 철학자들이 이게 전부 다 그냥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해가지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유럽에 교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게 이 30년 전쟁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온다고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아주 신앙상으로 보면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존 번연, 진전도르프,
조나탄 에드워드, 웨슬리, 위필드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까지 이제 오면은 여기서 현대 시대는 칼 바르트 이렇게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지난 100년 사이에 칼 바르트가 제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이분이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원래 정통주의는 이 초대교회 때가 정통 오토닥스인데 뉴 오토닥스 그래가지고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대 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겼다가 그다음에 냉전이 있다가 붕괴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과거 이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전체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참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분들 이 주요 인물들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 이런 어려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는지 참 여기 다 못 적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전체 그냥 감을 잡으시라고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 주요 인물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쓰는 성경을 우리가 요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속사도들, 교부들, 콘스탄틴 이런 분들은 그 성경을 지킨 분들입니까? 아니면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초대 교회 때 쓰신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그냥 AD 100년 그 전에 다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게 사도 요한 계시록인데 계시록이 90 몇 년 이렇게 보는 거죠. 93년, 4년, 5년 이렇게. 이때 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이 쓴 거는 벌써 AD 110년, 20년에 그 성경으로 다 인정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유다서, 요한 1, 2, 3서 아니면 또 그러니까 그 메인이 아닌 그런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그런 신약 성경도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쓰고 어떤 교회는 안 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 인쇄가 아니고 누가 한 분 이렇게 두루마리로 썼으면 그걸 누가 카피를 했으면 그 카피를 이제 어디 돌려가면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성경이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 반만 있다든지 이렇게 쓴 거를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0년은 인쇄가 안 돼 있고 그냥 그 두루마리 된 게 교회마다 뭐 몇 개월 안에 돌아가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전체 우리 27권 신약 27권 그런 개념이 아주 약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나무드린 표에 보면은 정경화가 언제 됐냐면은 기독교 조국 밑에 있습니다. 313년 그 밑에 보면 성경 정경화가 이때 그 전체 이때는 이제 그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공인되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 유럽 전역에 그 감독들이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27권을 오피셜리 공언한다, 디클리어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공식적으로 디클리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도 성경을 쓴 게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서민들도 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교황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서민들 볼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지만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들을 이렇게 뭐 대대로 내려온다든지 예. 서민 측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거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히라보로 됐습니다. 헬라어로. 예, 신약은 원래 헬라 그 그릭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주 그 식자층이 쓰는 게 있고 하나는 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성경은 그 시장에 쓰는 common Greek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썼고 첫째. 집사님, 예, 원래 성경은 250년에 예, 히브리어 성경을 예, 헬라어로 BC 250년에 예, 벌써 70인역으로 번역이 됐죠. 예, 그러다 그게 쭉 오다가 520년에 제롬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이제 다시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번에 그런 게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배워서 예. 알고 있는데 조금 좀 빠진 것 같네요. 예, 그걸 좀 제가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거 더 보완하면은 네. 사실은 그 70인역이 예수님 전에 됐습니다. 그렇죠. 예, 250년. 그러니까 BC. BC 250년에. 예, 그때는 그때 이 이집트 얘기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큰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할 때 세운 그 도시입니다. 여기에 유태인들이 굉장히 가서 많이 사는 거죠. 많이 사는 이 유태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에서 다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자손들이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70명이 모여서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번역을 성경 전체를 갖다가 그때 성경은 좀 구약만 있으니까 번역을 해서 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일반 시민들은 무슨 성경이 없고 그 읽는 그런 교회의 한 권, 두루마기 한 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교회 와서 이제 앉으면 읽어주면 그걸 듣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도 들을 수 없었나요? 교회. 그렇지, 예. 가정 예배는 뭐 드릴 수는 있지만 그때 이제 다 그 시편 이런 거 외워가지고 이게 암송하면서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겠죠. 가정 예배를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죠. 그거는 성경을 들고 하는 거는 구텐베르그 인쇄술로 종교교육 때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발표했을 때 그때가 처음으로 인쇄술이 동작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1517년 전에는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필사를 했는데 필사가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냥 내가 이제 왕 정도 되면 수도원에 필사를 이렇게 하면 거기다 상당히 큰 돈을 주고 이제 그 필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책 몇 권은 성경 전체가 아니고 뭐 마태복음만 필사. 그러면 그 수도원에 굉장히 헌금을 해야 그걸 필사한 걸 이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여기서는 이 지금 그러니까 속사도입니다. 이 폴리캅이 속사도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한테 직접 성경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사도 요한한테 공부했다면 그렇죠. 사도 요한이 공부할 때 참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먹고 참 이렇게 그 오병이한테 나도 참 나른다고 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냥 자기 감정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폴리캅이 그렇게 배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속사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그